자,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이에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오늘이 1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욥기 11번째 시간. 우리가 욥기 말씀을 대하면서는 각 장을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의미 단락으로 여러 장을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봤습니다. 그래서 42장 되는 욥기 말씀을 11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11번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한 이유는 이것이 욥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설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욥기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조금은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욥기의 구절을 오늘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욥기의 구조,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욥기의 구조, 네, 이렇게 돼 있죠.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의 고난, 우리 이제 11주 전에 봤는데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시작하죠. 욥이 고난을 받자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위로만 해주면 좋은데 그 이후에 논쟁이 시작되죠. 3장에서 31장까지 논쟁이 쭉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 네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야. 이 논쟁, 욥은 아니야. 이런 논쟁이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후의 발언. 네 번째 논객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의 가장 큰 특징은 연소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판결을 내려주시죠.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것이 네 번째 단락인 38장에서 41장까지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욥의 회복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덩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봤던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셨냐면 뭐 가운데서 등장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그래서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에 비가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착 등장하시는데 38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 속에서 등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이것은 욥이 또 세 친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의 주제가 창조에 관한 거예요. 창조에 관한 거. 여러분,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3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여러분, 정말 간담이 서늘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똑바로 서서, 여러분 똑바로 어떻게 서요? 그냥 엎드려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닥에 일자로 쭉 뻗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그냥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서 질문을 쭉 주시는데요.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창조하는 순간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겠어요? 할 말이 없죠.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아담도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담도 창조되지 않은 그 시점에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에 관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는데, 바다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느냐? 별자리는, 또 우박은, 죽음은, 빛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사자는, 까마귀는, 염소는, 타조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느냐?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38장에서 41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차이. 어떤 차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된 인간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이 욥기 후반부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 다시 말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에 반해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가끔씩 헷가닥해서 이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잖아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 마귀는 원래 7천사, 마귀는 특별히 그들의 대장인 루시퍼는 7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그런데 이 마귀 루시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피조물임을 잊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그러다가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을 조금 더 쓰면 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대패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지도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때 천사장 미가엘 선에서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영원한 불못의 1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은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낮추시는 것이죠. 그걸 낮추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킨 자들은 은혜를 주시고, 다르게 말하면 높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시냐면 주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까지 높여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겸손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주권자의 뜻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자리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의 겸손함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뭔가를 많이 아는 것입니까? 똑똑해지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지혜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4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욥기 4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누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도 못 뜨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투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죠. 광야에 물이 없자 하나님과 다툽니다.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목을 졸라야 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목을 막 졸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명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보세요. 당장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우리 생고생이라고 그랬죠. 생고생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낮추는 것이죠.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냐?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혹 나의 뜻과 다른 일들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순복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항상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 이제 맞춰가잖아요. 여러분, 욥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가져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4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42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 욥이 회개했으면 또 회개해야 할 부류가 있어. 새 친구의 회개, 새 친구가 회개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17절까지가 욥의 회복과 축복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게 되는데 자녀도 다시 준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욥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애매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을 한 번에 볼 건데, 욥의 회개와 새 친구의 회개가 나오죠. 우리 욥의 회개가 나오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욥의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욥의 회개를 지나서 7절부터 새 친구의 회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의 회개와 새 친구의 회개는 성격이 좀 달라요. 두 가지는 다른 회개입니다. 먼저 두 번째 부분인 새 친구의 회개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너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7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틀렸어 라는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새 친구는 시종일관 뭘 주장했어요?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인과응보를 주장했잖아요. 인과론.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성경적인 세계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세계관 가지고 계속해서 들이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8장부터 나타나셔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시죠. 그러면서 새 친구 너희는 틀렸어 판결을 내려주시면서 그 결과로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친구는 자신들의 죄, 특별히 교만이죠. 교만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거,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보자가 한 명 딱 껴요. 그 중보자가 욥입니다.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새 친구의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 부분이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죠? 하나님은 왜 욥을 통해서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욥이 맞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욥은 새 친구가 시종일관 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때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죠. 항변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롭지만 내가 왜 이 큰 고난을 받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괴롭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알 수 없는 상태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1주 전에 욥기 1장에서 하나님 욥을 뭐라고 평가해 주셨냐면 1장 8절에 나와요.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규정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은 욥은 의인이야. 욥이 의인임을 칭하신 거예요. 칭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입니까? 물론 욥은 행위가 뛰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 그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이신칭이. 하나님이 이신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구약의 로마서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욥한테 너가 죄인이야, 너는 큰 죄 가운데 빠졌어.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 친구의 매우 잘못된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인입니까? 아니면 불못에 들어갈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면 왜 의인입니까? 여러분 왜 의인입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더 잘 살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로워 보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번 주 좀 덜 못 살았는데요, 안 의로운 것 같은데요. 우리 그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아무리 키재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기본적인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지만 거기에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칭해 주신 그 의로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우리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이신칭의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명하신 자들은 의로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 앞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반론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새 친구가, 똑똑한 그 새 친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의롭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욥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새 친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지금 욥이 새 친구를 이렇게 새 친구의 중과 하나님과 새 친구 사이에 중보자로 있는 것이죠. 중보자. 여러분, 이 중보자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욥이 중보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일정 부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가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욥이라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를 택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려주시려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죠. 거기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중보자 된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부분에서 우리 욥이 중보자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친구의 회개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들,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고난 중에 특별히 뭐가 해석이 제일 안 됩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질병들, 또 애매한 고난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복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친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가운데 회개해요. 이제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럼 욥은 뭘 회개할까? 욥의 회개는 뭘까?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새 친구는 하나님이 속죄하라 말씀하셨는데 욥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욥이 알아서 회개합니다. 이건 뭘까? 욥은 왜 알아서 회개했을까?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엎드러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적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엎드러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만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딱 알 때 그가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소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포악한 자라. 죄의 고백이 나오죠. 이사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주세요.
이 회복을 주시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인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죠.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갑절이나 주셨다. 여기 이제 밑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회복을 주시는데요. 그 특징은 갑절, 2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2배의 은혜.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 띄워주세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1,000쌍, 암나귀가 1,000마리이죠. 우리가 욥기의 재산이 1장에서 나왔어요.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이 7,000마리, 그런데 14,000마리 가죠. 정확하게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낙타도 3,000마리인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6,000마리, 2배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소는 1장에서 500결이, 500쌍이었는데 이제 1,000결이, 암나귀도 500이었는데 1,000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주셨을까? 자녀는 몇 명을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 욥의 자녀는 몇 명이었어요? 10명. 10명이죠. 1장 2절에 보면 아들 7, 딸 3. 그래서 10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면 자녀가 몇 명이 돼야 돼요? 20명이 돼야 되죠. 몇 명이 나오냐면 13절에 보면 똑같이 10명을 줍니다. 정확하게 아들 7, 딸 3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을까?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 우리 1장 1장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아니 그것을 다시 10명을 준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됩니까? 그게 회복이 됩니까? 2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똑같이 10명을 주십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욥이 다른 소유물들을 갑절로 받았을 때, 2배로 받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복은 보통 재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재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 속에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10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로가 안 됩니다. 이미 자녀 10명이 죽었기 때문에 자녀 10명을 받았을 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10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갑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갑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처음 자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잃었던 자녀들은 내 품에 있다. 내가 너에게 갑절의 2배의 은혜를 준다. 그런데 너에게 2배를 주기 위해서 20명을 줄 필요는 없다. 10명이면 족하다. 왜요? 이미 잃었던 그 10명은 나와 함께 부활하여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는 10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욥은 이것을 보면서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이별할 날이 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날 날이 오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욥기의 결론에서 20명의 자녀를 주셨다면 그것은 현세적인 것이죠.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것이죠. 초월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 영적인 눈을 갖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동화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욥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이제 원어로 보면 죽었더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는 강조점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그 복이 있든지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복 장면에서 죽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회복이 뭡니까? 진짜 회복?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만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고난이 지금 사라지지만 고난이 다시 올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은 천국 주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갖는 자들은 천국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